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아멘. 낙심한 유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러한 유다 사람들의 낙심을 알았는지 원수들이 황당한 계략을 꾸미게 되는데요. 11절에 보면 원수들, 늘 우리의 신앙의 대적들의 생각이 어떠한지 그들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원수들이 역사를 결국에는 이 성전 공사를 그치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주된 목적인데, 이들의 음모, 이들의 생각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황당한 생각을 하는지 모릅니다. 아니, 어떻게 그 원수들이 유다인들 가운데 들어와서 그들을 죽여서 공사를 중단을 시키는데 그들이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참 어이없는 생각인데 그들에게는 그것이 가능해 보인다 이 말입니다. 지금 원수들의 생각은 자신들이 이러한 음모를 꾸미는 이런 계략이 그대로 들어맞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로 유다인들을 정말 말도 안 되는 존재로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그들이 알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보지도 못할 것이다. 뭐를요? 뒤에 있는 내용들, 성중에 들어가서 살육하고 이 성전 공사를 중단시키게 되는 요 일들을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할 것이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 할 때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단어와 그 뒤에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본다라고 하는 단어, 앞에 있는 알지 못한다는 것은 잘 아시는 야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는 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 전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히브리인들의 그 알미인데, 여기서 알지 못한다 이 말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을 거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러한 음모를 상상도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굉장히 탁월한 그리고 아주 천재적인 그런 계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유다인들은 어떤 거예요? 그렇게 멍청한 거죠. 왜요? 듣도 보도 이렇게 자기들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을 그 유대인들 속으로 들어와서 유대인들을 죽일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도저히 저들은 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자신들은 굉장히 천재적이고 뛰어난 지략을 가진 지략가들이고, 상대적으로 유다인들은 너무나 또 거기에 반대되는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본다, 이 보지 못한다 할 때 이 본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것은 눈으로 보아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구별하다, 알아차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경험도 없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우리의 음모를 펼친다 하더라도 두 눈을 빤히 뜨고 그것을 지켜보면서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구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상황 파악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유다인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분통이 터지는 일이고 억울한 일이기는 합니다만 세상은 그렇게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만하게 봐요.
자, 그러한 원수들. 자, 이 원수들이 뒤에 있는 내용들. 그래서 요때까지 우리말 성경에서는 지금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렇게 하자 되어 있는데, 원문에서는 이 사이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언제까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고 성벽 공사가 중단될 때까지도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커다란 가마솥에 개구리가 빠지면 그렇게 된다면서요. 찬물에다가 풍덩 빠졌는데 거기서 가마솥에 물을 끓이면 수영하다가 그냥 삶아진다면서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분별력을 잃고 무감각해져 있는 유다인들이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크게 오판하고 있죠. 우리는 알고 있죠.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터무니없는 황당무계한 이런 계획을 세우고 또 그것이 대단히 뛰어난 지략인 것처럼 이들이 생각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무엇이겠는가? 원래부터 이들이 멍청하고 이랬던 사람이겠는가? 그것은 알 거예요. 12절에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 그 각처에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위험해. 거기 이제 곧 사방팔방에서 이제는 예루살렘 그 성전 공사하는 그곳으로 적들이 공격해 와서 당신들을 다 죽일 거니까 빨리 피해야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적들이 쳐들어올 거니까 공사를 중단하고 빨리 피해서 생명의 안전을 도모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이 원수들이 보기에는 똑같은 유다인들이니까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을 통하여 지금 성전 공사를 하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보고 있는 거죠. 똑같은 유다인들이기 때문에 이들이나 그들이나 똑같다고 이 원수들은 생각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11절에서 이야기한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바로 그 유다인들의 모습은 이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던 이 유다인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들은 분명 원수들과 화평을 누리고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화평은 눈치를 보며 그들에게 맞추어 가는 삶이었기 때문에 화평의 삶이라기보다는 그들과 타협하며 신앙과 절개와 자존심을 양보한 채 누리고 있는 화평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정한 화평이라기보다는 굴욕적인 삶인 것이죠. 그런데 자기 자신들이나 그냥 그렇게 살면 다행인데 또 그 사람들 마음속에도 또 이렇게 영웅심과 선한 양심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성전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10번이나 찾아와요. 열심도 있지 않습니까? 보통 3번 하다 많은데 이 사람들은 10번이에요. 그러니까 10번은 뭐예요? 끝도 없이 말입니다. 끝도 없이 포기할 줄도 모르고. 왜요? 옳은 거니까. 자신들의 삶이 옳은 거거든요. 이게 지혜로운 거거든요. 신앙을 버리고 이런 자존심과 절개 이런 건 다 버리는 거예요. 왜요?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살아남는 것이 이들에게는 최고의 선이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는 사명도 잊어버리고 신앙도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내면 깊숙이 들어가 보면 이들이 내고 있는 10번이나 찾아와서
우리에게로 건너와라. 너희들 공사 그만두고 너희들이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마치 그 동포들을 위험으로부터 구출해내는 아주 위대한 구원적인 행동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뭐예요? 자신들의 삶을 정당화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살 때가 있고 그렇지 않아야 될 때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무모하게 너희들이 사명을 따라 살 때가 아니라 일단 너희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때를 기다려서 성전 공사를 다시 해라. 항상 이들은 우리들의 신앙에 이렇게 흠집을 내고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미끄러지게 만듭니다. 이게 누구냐면 원수들 가까이에서 사는 유다인들입니다. 회색 분자들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유다인이 아니라 유다인들에게 가장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동성애 그 집회가 주일날 우리 있었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동성애를 찬성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더라고요. 지난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제 기사를 이렇게 보니까 결국에는 동성애 집회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동성애 집회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들러리 역할을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반대했던 사람들이 옆에서 뭐 부채춤을 추고 뭐 난리를 했더라고요. 그 외신 기자들은 다 찬성하는 사람들인 줄 알았대요. 그 동성애 집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부채춤을 펼치고요, 뭐 북을 치고 뭐 이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걸 반대한다고 반대를 표시한 거래요. 근데 무슨 저 하얀 옷을 입고 그래서 무슨 선녀처럼 그 부채춤을 그러고 있냐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찬성하는 그 무리들 안에 기독교인들이 또 있었어요. 기독교의 이름으로 모든 종교의 평화와 억압받는 소수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기꺼이 정의의 편이 선다고 있었던 기독교의 이름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불교, 기독교, 뭐 유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쪽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기독교의 이름으로. 항상 이 기독교의 문제는 세상이 기독교를 어쩌지 못합니다. 세상이 우리 기독교를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기독교가 세상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기독교가 제 빛을, 제 역할을 포기했을 때 세상에 어둠이 찾아오는 거지, 세상의 어둠이 깊어서 이 기독교를 허물어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한 자루의 촛불이면 어둠을 이길 수 있다니까요. 한 자루의 촛불을 어둠이 덮지 못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지요. 지금 어둠을 두려워하며 어둠과 함께 친숙하여지려고 하는, 오히려 촛불이 된 유다인들에게 불을 끌 것을 요구하는, 바로 그들 가까이에서 살고 있는 이 유다인들의 비겁과 불신앙과 파렴치, 이것이 바로 원수들로 하여금 이러한 생각을 갖게 하였다 이 말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러한 유다인들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 드러난 이런 것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소문을 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소문을 내므로써 이 성전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유다인들로 하여금 실족해 하고 이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빠지게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삶과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기 위해서 사는 것과 살기 위해서 믿는 것은 다릅니다. 믿기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따라 신앙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을 말하고,
살기 위해 믿는다는 것은 나의 삶의 유익을 더하기 위하여 신앙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원수들과 가까이에서 함께 공존하며 살고자 했던 이들은 이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단지 이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그러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반대로 끝까지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성벽 공사에서 물러서지 않았던 이들은 무엇이에요? 자신들의 신앙을 위하여 자신들의 안전과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부디 우리들이 신앙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이러한 원수들로 하여금 헛된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 되는 그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이 세상에 힘이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